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반응, 오늘 전체 내용이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능력 자체예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반응이 나타나요. 그 반응은 두 가지죠. 하나는 긍정적 반응.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부정적 반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자마자 거부하고 부정적 반응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런 경우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래. 이게 긍정적 반응이 절대 아닙니다. 부정적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의 그리스도관, 유대인들의 그리스도관,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오셔서 그들 중에 지금 복음 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이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표적이 있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표적을 갖고 오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잘못된 그리스도관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만들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31절, 이건 조금 이따 하고요. 32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냈다. 35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 위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3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떠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32절에 보면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군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아주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그리스도관이 잘못되니까요. 그리스도가 벌써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아예 낙인 찍어버리고 예수님을 뭐로 지금 무슨 죄로 잡고 있어요? 신성모독죄. 자기가 뭔데 그리스도라고 하나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군인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로 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안 잡혀. 그러나 얼마 이후에는 내가 잡혀서 너희에게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내가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다. 이제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35절 못 알아듣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엉뚱하게 알아듣잖아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승천하실 것을 그들에게 예고하신 겁니다.
알아들을 턱이 없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나를 찾아도 너희가 나를 찾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는 아마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치려는가 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언제나 이런 엉뚱한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요. 부정적 반응이.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각각 다른 거야. 근데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반응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제각각.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복음 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진리에 속한 우리들은 반응이 비슷하잖아요. 물론 성경을 사사롭게 잘못 해석하는 부분도 약간 사람들마다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반응은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면이 다른 거다. 그 다음에 30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그럴 때 29절에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시었음이니라 하신대. 30 시작.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뭐라 그래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별일을 다 해도요 예수님이 안 잡히세요. 그 왜 그러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우리가 벌써 그의 때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움직이심은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태어나시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헤롯에게 핍박받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애굽으로 피난 갔다 다시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네,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고난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다시 부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일 보고 웃고 계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무리 그래봐라. 너희가 아무리 그래봐라.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흔들림이 없으시죠. 당당하게 그 길을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성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또 기대했던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하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모든 일들이 그분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다르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고 담대할 필요가 있고 인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산물이 뭐냐?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흐트러진 실타래 같아요. 이거인 것 같고 저거인 것 같고 저거인 것 같고 이거인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때는 내 기도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내가 믿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흩어진 실타래처럼 다 이렇게 뒤엉킨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엉켜진 실타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착착착착착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1초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던져야 됩니다. 맡긴다는 게 뭐죠? 우리는 맡긴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맡긴다. 맡겨. 내려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긴다, 그 말은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네. 우리는 때로 그런 기도,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니. 그런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이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스스로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가끔 작정 기도라는 걸 합니다. 네, 저희 경험상 지금까지 작정해놓고 기도해서 제가 원했던 시간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시간들이 다 어긋났어요. 저는 그래서 작정 기도 안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 저 안 해요, 이제는. 그거 하는 것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하나님 이때 응답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 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분의 시간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이 엇나간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1초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1초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그분 앞에 우리를 맡기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 주관적 신앙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주관적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 거기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이 말로 저 말로 때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고 별 일을 다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31절 여기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31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에게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예수님 잡으려고 그러고 예수님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증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하실 표적보다 더 많으랴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다른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표적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 그러는데 이미 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보다 더 많겠습니까? 지금 행하신 기적만 해도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조금도 낙심하거나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역반응, 부정적 반응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분명히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뭐 왜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별사람 다. 그러나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복음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만 옳은 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만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이단이란 말 하지도 말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잘못됐단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쓰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속 좁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 다 우리 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다 우리 편입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이제 학교에 있고 공인이기 때문에 뭐 저는 순복음교회도 가봤고 통합측도 가봤고 기장도 가봤고 뭐 성결교회도 가봤고 안 가본 데 없습니다. 합동층도 가봤고.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많잖아요. 제자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교단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요, 통합측 교회에서 저를 초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학교 선생으로 초청하는 거지, 전 대신측이거든요. 합동계열의 대신측인데 초청을 안 해요. 감리교회, 저도 감리교회 가서 제자들이 있으니까 감리교회에서 부흥회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교단적으로는 감리교회에서 우리 합동측을 절대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참말로 웃긴다 그래요. 정말로 웃긴다 그래요. 강단교류를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같은 장로교회도요, 통합측에서 합동측 목사님들 절대로 초청 안 합니다. 또 합동에서 통합측 절대로 초청 안 합니다. 속으로 웃긴다 그래. 제가 정말 웃긴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 따지면 안 돼.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거부하고 예수님에게 뭐 신성모독한다,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인들을 보내고 별 사람이 다 있어도요, 거기 믿을 사람은 다 믿어요. 아멘.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역반응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왜 천천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냐고. 그거 말하지 마세요. 아, 여러분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세요. 왜 그걸 말합니까? 그런 용기 있으세요? 그런 용기도 없으면서 왜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하나 저러하나 증거되는 것은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거부하고 반항을 하고 반대를 해도 그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유대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율법에 눈이 갇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어떤 이는 귀신 들렸다고도 말하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수군거리고, 어떤 이는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잡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역반응을 보이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오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처소에서 각자에게 주신 방법을 따라서 오늘도 쉼없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복음의 방해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지 못하면 뒤에서 기도라도 하고 물질로라도 후원하고 하면서 어찌하든지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심지어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일일이 축복하소서.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 구원의 무리의 수가 오늘도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